우리 창조교회가 4.14 생활관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나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배움의 마음이 중요한데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는 망가진 태도들이 등장하는 시대 속에 아이들이 그 공부를 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대학에서 배우던 걸 요즘 대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학습이나 지식을 세워가는 실력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뭐가 달라졌나 하고 봤더니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인기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못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한테 배우면 내가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사실은 책을 스스로 공부하고 뒤지고 찾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탁월한 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요.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제가 보는 부작용을 하나 목격하게 된 겁니다. 애가 모르는데도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고 또 과외 선생님 만나면 더 탁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본인이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시험을 봤더니 틀렸어요. 왜 틀렸겠습니까? 몰라서 틀렸어요.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실수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오해가 생겨져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수업 마치고 4.14 생활관에 오면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복습 노트를 씁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냥 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게 명확해집니다. 사실은 진리는요, 좋은 설명을 들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을 보는 것과요,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영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감각, 그것을 사실은 옛날에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기노시세아우틴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 역사 속에 쭉 흘러왔던 것도 무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일이 요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작용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배움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지식은 너무 많은데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영혼의 곤고함을 깨닫지 못하는 허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학자같이 학자의 귀를 주시고 혀를 주셔서 학자같이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아침마다 있는 것을 고백을 하죠. 여기 학자라고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가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움이 있는 자. 배우는 자의 혀, 배울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가 되어야 가르칠 혀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똑바로 살아야 돼 모르는 사람 없는데 똑바로 살라고 권고할 수 있는 혀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배우는 마음과 더불어 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들이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귀가 없어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4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아는데 너는 반역하는 자다, 너는 거스르는 자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하셔요. 여러분, 옛적부터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일까요? 신명기 29장 4절, 출애굽을 쭉 진행해 왔던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시내산에서요, 하나님 침이 강림하셨어요. 천둥 소리가, 우레소리가 퍼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세에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기적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의 물을 마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주신 일 속에 내 귀가 막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추하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사는 것입니다.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혼하는 부부를 상담하는 한 변호사 여자분이신데 유튜브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그 이혼하는 초기, 아기도 어린 상태에서 이혼하는 초기 결혼 이혼 부부들을 많이 상담하시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셔요.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거 한 가지 못 들어주나를 한대요. 그런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나라는 얘기를 하는 이 이혼하는 부부들의 상황을 보면 이렇대요. 자, 지금 이 여성은 아기 낳고 육아에 막 결혼, 아기가 어렸을 때 막 그 30개월 안 된 아기들 놓고 막 이혼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기를 키우는 게 옛날 어머니들 같지 않잖아요. 뭐 공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 와서 언제 도와주나, 이게 그냥 맨날 있는 생각이죠. 남편은 또 쭉 들어 본인 딴에는 애들 먹여 살리겠다고 힘들게 일하다가 하루 전화를 건, 오늘 오랜만에 친구가 만나겠다 그러니까 술 한잔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부인이 나 올 줄 알았는데 하고 짜증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못 들어주나. 그 다음에는 부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짜증냈다고 막 그 격노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 사정 모르나, 그거 하나 편한 마음으로 못 들어주나, 그 짜증 하나. 여러분,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중국적이어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셔요. 재밌게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비유는 귀가 있어야 들어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셔요. 여러분, 귀가 있으십니까? 단순한 이해, 암기, 반복으로 지식을 익숙하게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해 왔던, 뭐 요즘 학교 교육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태로는 소위 지식을 알고 변화되는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배움이 끝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학습이라는 게 있고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 배우는 것도 학습이 됩니다. 고집도 학습이 돼요. 그래서 그게 삶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교육은 무엇입니까? 의도된 학습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열어 개방하고 발전시켜가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사순절이 돼서 영혼을 가꾸는 일을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이고 뭐 또 사순절 돼서 귀찮고만 하는 분이 있어요. 차이가 뭐겠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성장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 자그마한 배움의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이 찾아와서 남이 잘못하는 것들이나 보이고 이것저것 지적하며 자신을 마치 상위 포식자같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처럼 놔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움이 발생되질 않아요. 영혼이 죽어가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의 얘기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데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요.
여러분, 이런 슬픈 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 안에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귀를 열고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고 되는 거냐? 사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싹스로 주고 먼 여행을 갔던 포도원의 주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싹 받을 때가 돼서 하인들 종을 보내었더니 때려서 보내고,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상속자 죽이고 차지하자 그러고 죽였다. 이 얘기를 했을 때요, 성경이 재밌는 증언을 해줘요. 마태복음 21장 45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이 말씀이 나와요. 자기들을 가리켜 그 말씀을 하신 걸 모른 게 아니었대요. 그런데 돌이켜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고 예수를 꼭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죠. 이걸 교만이라고 하고요, 진리를 배울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무지입니다. 무식이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무식은 괜찮은데요, 진리 배울 마음이 없는 무식처럼 인생과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것이 없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배움 없는 마음,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 그 영어로는 unteachable heart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 배움이 없는 마음. 오늘 우리 창조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며 배움의 영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배움의 영으로 가득할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의 귀와 혀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매우 견고하게 등장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요, 귀가 열리지 못한 사람들의 고집과는 다른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폭력적인 행동과 언어로 표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 안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꾸준하게 성실히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인하여 일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내맡기면서도 모욕이나 수치의 말로 인하여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합니다. 9절 말씀,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다 좀 먹고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반석 위에 함께 서는 아름다운 날들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배움의 영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배움의 영을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배움의 영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배움의 영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알고 변화되고 세워지는 능력 안에 서는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결국 중요한 게, 핵심적인 표현이 들을 귀예요. 주께서 귀를 열어주십니다. 귀를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들을 때요, 제대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조용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된 자가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들을 귀의 형태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듣는 귀에 대해서 또 많이 써놓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매번 끝에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반복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일곱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에 유배가 있던 반모섬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 사도 바울 눈앞에 나타나지 않냐고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봐야 할 위치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마음이 있을 때 들려지는 거예요. 일로 와. 내가 여기 보고 있잖아. 일로 와.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말의 고집이 좀 센 사람이어서 우리 애들이 참 핍박을 받고 자랐어요. 제 기준으로 제 위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잘 안 고쳐지네요. 근데요, 하나 분명히 하는 게 있어요. 돌이키는 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귀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반대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목이 곧다 하는 거예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라는 게 뭐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안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돼지가 안 돌아간다는데 돼지도 돌아가요. 목이 안 돌아가는 건 어떤 거냐면 안 돌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호흡도 심장도 세포도 주님을 향하여 뛰도록 주님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고 우리가 잠시 주님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게 뭐 딴 겁니까?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제 몸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가져가게 될 때 말씀의 은혜로움이 우리의 강팍함을 녹이고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켜 귀를 기울이는 경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훈련해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들을 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왜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무엇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에 사랑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가르치시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봉사에서 제일 많이 하면 좋아하실까요? 듣는 걸 더 좋아하실까요? 듣는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듣지도 않고요, 혼자서 주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망가뜨리는 게 교회의 슬픈 역사들입니다. 교회의 흑역사는 다 뭐냐면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내가 주장했던, 자기 주장을 펼쳤던, 그것도 힘 있는 자들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게 틀리고 저게 맞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모든 문제를 덮는 일로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 오셨지, 문제 하나하나 처리해 가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극복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8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쭉 끌려가는 그 아름다운 은혜, 사랑의 귀를 기울이는 경청,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경청을 배워야 할 것은 소망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음성과 관련돼서 얘기되어지는 성경의 말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사실 소망의 음성이 고통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걸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요? 편안하게 있는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니까 있는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편안합니까? 좀 번거롭습니까? 밖에서 문 두드려도 편안하신 분은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에요.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불편함의 자리를 오히려 주님이 만드신다는 얘기를 주님이 호세아에서 해요. 고멜이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참 선지자가, 저는 참 이 호세아 같은 명령을 안 받은 게 평생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부인이 날마다 바람 피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얘기가 결국 나오나, 우리 호세아 2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잠깐 차분하게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이 태어났던 순결한 시절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로 데려가신대요?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곤고함이 일어나고 가족들과의 얘기 속에서 불편한 얘기들이 들려지고 삶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들이 거친 들 같고 아골골짜기 같을 때 경청의 기회가 찾아온 줄 아셔야 합니다. 소망의 소리를 듣는 경청,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설 줄 믿습니다. 고통이 일으키는 잡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 망해가지고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집 짓고 편안히 살아라. 70년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뒤에 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삶 속에 너와 함께하며 미래를 주는 나를 바라보거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볼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10절과 11절에 대비되는 두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열린 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들려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얘기를 듣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불을 환하게 폈어요. 횃불을 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불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밝힌 것이, 내가 찾아내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젊은이가 하나 얘기하는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인생은 야간 운전이라고 배웠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낮에는 다 보이는 데서 이것저것 다 보고 가는데 야간 운전은 라이트 비치는 길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저 앞에 길이 어떻게 휘어질지도 제대로 못 보는 채로 가게 되는 게 인생길이라고 배웠대요. 참 그 아버지 이미지 탁월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이어서 방향이 정해진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 내락같이 다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대충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들을 귀를 가진 자,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내비게이션, 성경과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내비게이션 껴놓으신 분들 다시 켜십시오. 목적지 설정을 제대로 하세요. 잘못 가도 다시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축복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움의 영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경청과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음성을 듣는 경청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고백하신 그 은혜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들을 귀를 깨우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를 깨우쳐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귀를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아름다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경청과 하나님 마음을 사랑에 두고 사랑의 음성을 사모하는 귀 기울이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어려움의 자리,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배움의 영을 축복하시고 주의 율례를 배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귀를 깨우시고 들을 귀를 주심으로 주의 음성 경청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